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힘쓰고 삼가고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헌금 가져오세요. 헌금 기도 제가 하고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졸업 입학 축하 행사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에 담임 목사이신 김유신 목사님이 수요일 날 1.1 말씀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생생한 복음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불 위해서 종일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와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일천 번제와 선교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열람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거하게 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구원 구령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부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 종말론적인 특징이 매우 강합니다.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매우 심했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돈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에 혼돈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죄를 씻김받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아니,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을 보면, 나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란 말을 평강 가운데서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평강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평강이란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관계의 평화를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 영적인 삶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의 오점이나 관계의 망가짐이나 관계의 깨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이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민수기 19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자, 민수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설명할 때 어떤 예물을 바쳐야 되나,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나,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흠이 없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쓰다가 만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자란 것, 부족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종류를 설명하실 때,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릴 수 있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산비둘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염소나 양, 그리고 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부격차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선의 예물, 우리의 삶의 최선의 예배, 이걸 원하시는데, 그 최선의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한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관계의 평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툼이 없습니까? 있지요. 다툼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훈계를 통해서 자녀는
정상적인 관계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평화된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훈계의 말씀을 주세요. 징계의 말씀을 주세요. 깨닫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춰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죄의식 속에 붙잡히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로 빚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관계 속의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 넘어 내가 정말 죄의식 속에 또 패배감 가운데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높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관계를 통해 허락하시는 기쁨에 충만해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관계의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관계의 풍성함, 관계의 온전함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 모든 인생의 분야에서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얻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리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마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무식한 자들은 무엇일까요? 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아마티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마티스란 말은 단순히 무지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훈련받지 못한 자들, 그들과 함께 성경을 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12제자가 동행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대체 뭘 보고 뭘 배우고 뭘 느꼈단 말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5병 이후에 떡을 먹었고 7병 이후에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보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도 보았고 심지어는 군대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체득되지는 못했어요. 그 배움으로 훈련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식한 자들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체득한 이후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훈련받은 차원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무식한 자가 아니라
유식한 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배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나를 훈련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은 어디서 빛을 발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그 훈련이 빛이 나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웠는데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의심했냐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지는 않고 왜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가룟 유다가 꿈꾸는 나라는 인간들이 왕으로 설치는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저 죄인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가롯 유다가 꿈꾸는 나라가 완전 다른 겁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롯 유다가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내 안에서 accept,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배우고 살았나? 3년 반 동안 내가 직장, 내 삶, 내 밥벌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 살았는데 내가 헛고생했구나. 은 30이라도 팔아서, 은 30이라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야 내가 그래도 손해를 좀 만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예수님 곁에서 온갖 기적을 보았어도 나의 논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렇잖아요. 조금은 감동을 받아요. 조금은 고마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좀 드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을 싹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이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이야 라고 슬그머니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나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롯 유다의 논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진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논리는 논리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논리는 내가 생각할 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논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충돌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여 나의 논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굳세지 못하다라고 하는 언어적 뜻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자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은 막두기처럼 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네요. 하나님, 제가 알았어요. 아, 이런 뜻이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대답은 너무 잘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영적인 기억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치매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감각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침해 속에서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뇌는 여러분 항전된 기억의 공간 속에서 나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기억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한 기억만을 기억하려면,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내게 복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 내게 복일 텐데 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서운했던 거, 시험 들었던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기억나게 할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너무 크고 내 자아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심된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떤 본능이냐면 나의 이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나를 변호하여서 자기 위로에 빠지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위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자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해서 지나친 자기 위로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지나친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나로 하여금 피의식 속에 살게 하는 이 나의 비대해진 나의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와도 불완전하지 않고 정확한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의 의사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손이 이렇게 떨려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 수전증이 있는 의사가 있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습니까? 또 의사가 명의라고 소문나서 가봤더니 늘 술을 마셔가지고 어제는 호인인데 오늘은 갑자기 헐크로 변해가지고 막 성질대로 막 진료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해도 그 사람한테 여러분 진료받고 싶고 수술받고 싶습니까? 기분 따라 다르는데 어제는 명의요, 오늘은 돌팔이. 하여튼 술 기운에 이 모든 것이 결정돼.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몸을 맡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돈을 맡기고 나 인생을 맡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균값을 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이 있어요. 장가를 보내고 시집 보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사위감, 가장 좋은 며느리감이 누구예요? 평균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A 플러스야. 근데 내일은 F야. 감정이 널뛰기를 해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함께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아무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무식한 자고 굳세지 못한 자고 인생의 평균감을 내지 못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사람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 결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로 치닫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과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사모하는 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굳센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무엇이냐? 항상 영적인 평균값이 높은 사람들.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 있든 항상 그 사람은 영적인 평균감이 있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세에 대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굳세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자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떨어질까 주의하고 너의 영혼을, 너의 삶을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무엇에 떨어질까 조심하고 너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러분, 무법한 자란 뜻은,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무법자 나오잖아요. 이 무법자는 법을 어기면서도 그 법을 어기는 걸 즐기거든요.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사람들, 총잡이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을 어기는데 멋있어요. 저 어렸을 때 황야의 무법자 서부 영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 황야의 무법자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총을 들고 무법을 행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그게 무법자의 미혹이 이런 것입니다. 죄를 행해요. 그런데 그게 멋있어.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감각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여러분 미혹입니다. 죄 짓는 것이 싫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무법한 일은 이거는 냄새도 맡기 싫고 보기도 싫고 막 구역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법한 자의 행함을 보면서 이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미혹되고 끌려가고 이끌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영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삼가라? 무법한 자의 매력에 빠지는 어리석음의 감각을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삶을 보세요. 우리도 한두 번씩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 많이 해서 세상에 엄청난 돈을 벌고, 저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아니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생활하며 영적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예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귀에 쫑긋하고 쫑긋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악된 무법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근데 자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성지적 영적 성장이 있었을 때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동네에서 파는 눈깔 사탕, 그 사탕이 그렇게 유혹되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고 그게 그렇게 정말 먹고 싶은 그런 건데, 성장해서 보니까 사탕을 보면 이빨 썩지, 당뇨병 걸리지 이러면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유혹이 아니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혹받지 말아야지 라고 인내심을 갖고 극기 훈련하면서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태도는 이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무슨 뜻이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에피그노시스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체득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체득되는 진리를 가진 자가 성장을 하고, 그 진리와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성장하여 우리가 성숙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무법자의 유혹이 그렇게 끌리는 유혹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 받고 보니 그게 더 이상 유혹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면 구역질이 나고 그것을 보면 막 너무 싫은 겁니다. 실제로 저의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술, 담배로 막 찌든 인생을 살았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이게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술 냄새도 맡기 싫고 완전 이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체험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더 이상 옛날에 그렇게 미혹된 것이 미혹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꿈꾸세요.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여 내가 성장하게 하소서, 성숙하게 하소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유혹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요. 힘쓰고 삼가고 자라가라.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나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이 바르게 성장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라. 두 번째,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평균값이 높아지도록 힘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은 성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수도의 영성에서 유혹을 받고 있다면 이 어린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